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노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머리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80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가 자기의 병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를 위로했습니다. 임종예배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어느 성구를 읽고 싶은지 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가 알아서 골라라, 단지 찬송하는 것으로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노부의 병마와 싸웠지만 그녀는 괴로움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본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이 오늘의 장면인데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절을 볼 때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나사로를 죽이는 음모에 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20절부터 26절은 하늘의 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37절부터 43절은 강팍한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스라엘 왕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자들의 증거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하고 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을 내고 그들의 하는 일에 또 관여하면서 쓸데없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신고해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고하여라 라고 이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출애굽 때 구약에서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고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했던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유월절을 또 지켰었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그 모인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각 가정에서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식순을 살펴보면 니산월 13일 즉 그날의 일몰과 함께 시작을 해서 등불을 켜면 집안에서 일체 누룩을 제해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6월절에 식사를 시작을 하였고 축복은 기도를 한 후에 첫째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손을 씻고 기도한 후 쓴 나물에 하루세스를 곁들여서 하루세스는 과실과 포도주를 섞어서 만든 크림 같은 조미품인데요. 이것은 선조가 애굽에서 점토를 반죽한 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세스를 곁들여서 기도한 후에 가족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6월절의 그런 분위기, 의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13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왕이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함 또는 승리 그리고 번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은 무엇을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죠. 호산나의 의미는 부디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옵소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히브리어에 대한 음역입니다. 즉 그들은 구원의 메시아를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또 다르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그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무리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주님을 높였고 그 때문에 온 성은
소란스러웠어요. 소동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오 주 중에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나의 왕, 또 나의 우리의 주 중에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중에 주를 믿는 나라와 족속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는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타고 오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어린 나귀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말. 어린 나귀. 말을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전쟁 시에 탔지만 나귀는 전쟁 때 타는 것이 아니라 평화 시, 평화로울 때 타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며 사랑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며 어린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나귀는 또 어디에서 난 겁니까? 어떤 나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예수님의 명령처럼 보여요. 조금 이상한 명령처럼 보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올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귀를 푸는 것을 허락했고 예수님은 겉옷이 걸쳐진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우리가 지은 작은 죄 큰 죄, 이 죄를 씻고서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왕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왕 되신 예수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미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5절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기록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공동 번역.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 언제 또 소동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한 번 더 소동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의 나타나심에 크게 기뻐하며 감동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소식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저 여러분이 구원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이러한 삶은 복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들로서 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우리는 만국의 왕을 높이며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시련과 고난으로 느껴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주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군중의 함성이 있었잖아요. 그 함성이 무엇을 뜻했겠습니까? 그들의 함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민족적인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군중은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그리고 민족적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로만 그때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로 돌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군중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바램, 부유함, 돈, 명예, 질병의 치료, 어떤 목적과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을 하고 주님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존귀하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떤 그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음도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끝끝인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날
이 시간 하늘을 머무르시고 우리 오늘들의 이 기도에 예전부터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호에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의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르시어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담을 아버지 하나님 공유히 올려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다른 목적을 하나님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숙한 신부로서 아버지 주 영광된 이름으로 부활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를 구할 것을 구하지만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를 더욱더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잘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말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어떠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 어떠한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성숙하며 나가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먼저 깨달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때 우리 모든 불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하실 전에 우리 모든 불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어요. 주님 공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언제나 주님한테 임하셨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앞장서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